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래서 하다라는 동사가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포이에오라는 동사입니다. 13절에도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번역은 하다, 행하다 이렇게 각각 다르게 되어 있지만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13절에도 내가 행하리니는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14절로 넘어가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는 행하다라는 이 단어도 포이에오, 같은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5번이나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같은 단어를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했을까요? 이 말은 12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성도가 하게 될 더 큰 일, 13절에 내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이 행하실 일, 이 모든 것들이 다 똑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너희도 간구하고 기도하면 똑같이 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 이 말씀이 12절부터 14절까지의 이야기인 겁니다. 실망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얼마나 듣기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아무거나 구하기만 하면 다 척척 들어주는 만능의 마법 지팡이가 우리에게 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며 내 일생 전체 속에서 내 자아를 죽이고 내 뜻과 방법과 계획을 다 소멸시키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주님의 방법이, 주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큰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무엇을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기도는 잘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잘 죽기 위한 기도인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 간구하는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제 인생을 변화시킨 아주 중요한 두 책이 있습니다. 서로 비슷한 시기에 나왔는데요. 하나는 도은미 사모님이 쓴 고쳐달라 말고 죽여달라 하라. 내 인생은 고쳐 쓰는 인생이 아니라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간증의 내용입니다. 또 하나의 책은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이에요. 두 책 모두 다 내 뜻을 꺾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 그걸 간증한 책이란 말이에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약속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도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는 기도는 내 이름으로 라는 어구의 제한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구하여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기도를 아주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기도했는데 마지막에 까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했어요. 그럼 그 기도는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죠.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 욕망과 내 자아를 위한 기도였어도 결국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기도문만 붙이면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거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 안에는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요, 염려하지 않아도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약속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라는 어구의 제한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어야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의 요구가 아닌 예수님의 요구이어야 합니다. 물론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이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요구이지만 그 요구는 예수님의 뜻이 드러나는 요구이어야 합니다. 미국의 뉴저지에 캐직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윌리엄 로우라는 사람이 창설한 자비의 부락 콜로니 오브 메르시라는 동네가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치유 마을입니다. 윌리엄 로우라는 사람이 온 가족과 함께 같이 살면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데려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갱생의 길을 마련해 주는 일을 시작했는데 그게 마을이 되어버렸어요. 이 치유의 마을은 명성이 커져서 나중에 뉴저지 전체에 퍼졌고 누구나 윌리엄 로우라는 사람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치유 마을에 들어와서 있던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마시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서 치유 마을을 탈출해서 가까운 술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술집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은 돈이 없지만 치유 마을에서 나왔는데 윌리엄 로우라는 사람의 이름에 걸고 술 한 병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윌리엄 로우에게 달아놓고 술 한 병만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집 주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뭘 원한다고요? 술이요. 누구의 이름으로 달아놓으라고요? 윌리엄 로우에게 달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술집 주인이 이것 보세요. 당신이 말하는 윌리엄 로우가 자비의 부락을 만드신 그분 말하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분이 하는 일은 당신 같은 불황자를 데려다가 사람 만드는 일인데 당신이 지금 나한테 와서 술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내 술집의 손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마을에서 윌리엄 로우의 이름으로는 술을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윌리엄 로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알코올 중독자를 치유하기 위한 마을을 만든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의 이름으로 술을 달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의 이름으로 술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말이 안 되죠. 맞아요. 우리도 말이 안 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무엇이든지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가치를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는 무엇이든지여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친밀한 관계일 때 가능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마수라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랬어요. 바울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하니까 막 귀신이 쫓겨나고 병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선 유대 마술사였던 스게와의 7 아들들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기가 막혀가지고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물어봅니다. 바울도 알고 예수. 그래서 그 귀신이 그들을 올라타서 두들겨 패고 옷까지 홀라당 벗겨버려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감도장을 찍으려면 그분과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의 뜻을 물어보고 인감도장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는 예수님의 인감도장을 찍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인감도장을 찍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받으셔요? 예수님의 인감도장이 찍혀있는 기도를 받으시고 그것을 그대로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자기 도장을 찍어요. 그리고 인감도장은 누구만 팔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 파서 그 사람만 등록시킬 수 있는 건데 자기가 마음대로 도장을 파서 그냥 푹푹 찍는 거예요. 그럼 그건 인감도장이 아니죠. 가짜죠. 자기들이 새긴 도장이지 예수님이 빌려주신 인감도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인감도장이 찍힌 기도만 보고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분과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죠. 그래야 그분이 우리에게 인감도장도 주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무 연락도 없다가 몇 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나 지금 급하게 보증 쓸 일이 생겼는데 인감증명서 띄워달라고 친척이나 친구가 아무 연락도 없다가 몇 년 만에 찾아오면 여러분 띄워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뭘 해주십시오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물어야 돼요. 예수님의 뜻을 묻는 게 기도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예수님과 교제가 깊어지고 예수님의 뜻을 물어서 그 뜻대로 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나의 고집과 집착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내 집착과 고집을 동원해서 결국 하나님을 굴복시켜서 드디어 내가 100일을 기도했더니 내가 40일을 금식했더니 하나님이 꺾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100일을 기도하고 40일을 금식해서 21일 다니엘 기도를 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뜻이 무너져 하나님의 뜻에 드디어 따르기로 동참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목적에 내가 변해가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항복하고 포기하는 것을 기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도는 간구하는 행위이기 이전에 물론 간구가 필요하죠. 근데 간구하는 행위 이전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결정하겠다는 신자의 자아가 죽는 과정이 기도예요. 십자가를 지고 내 자아를 죽여가는 과정 전체가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그 시간만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건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를 따져가면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국 이루어져가는 삶의 모든 과정 전체가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라고요. 오늘 본문 13절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하시겠다는 이유를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그렇게 응답하시는 이유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유는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아가 죽는 일을 통해서 영광 돌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를 통하여서 내 자아가 죽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결국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대로 생각하라라는 책을 쓴 랄프 카이퍼라는 아주 유명한 성경 강해 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눈이 나빠가지고 남들이 100m 앞에서 볼 수 있는 것을 10m 앞에서도 못 보는 시각장애자입니다. 수십 년 동안 랄프 카이퍼 목사님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물으셨대요. 카이퍼야, 너는 사람의 최고된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니? 카이퍼 목사님이야 신학 교수님이시니까 즉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소유리 문답 1번의 정답 바로 얘기했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했대요. 다시 마음속에 너는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니?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목사님은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물으셨어요. 네가 만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과 내 시력을 완벽하게 되찾는 일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겠니? 라고 물으셨대요. 카이퍼 목사님이 쉽게 대답을 못했답니다. 평생을 기도했던 내용이니까. 근데 결국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물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제 시력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것과 하나님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때 다시 마음속에 마지막 물음이 들려왔답니다.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시력을 그대로 놔두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니? 그 이후로 랄프 카이퍼 목사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시력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다시는 시력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랄프 목사님에게는 시력을 안 고쳐주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응답하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또 시력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한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가장 큰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의 가시를 그대로 놔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바울로부터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울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그게 바울에게 있어서 기도의 응답인 겁니다. 노진진 목사님. 그 교회에 간판이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오늘 밤에 신유 집회 있다고 거기에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제가 저기 가서 기도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날 저녁에 그 신유 집회 모임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한 30명쯤 모였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 5명이 이 강단 위에 5명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한 분씩 한 분씩 앞으로 나오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서 제가 나갔더니 한 목사님이 제 머리에 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땀을 비오듯이 흘리면서 3분, 5분 동안 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감동이 되었고 너무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 신유 집회는 인위적이지 않았고 그 신유 집회는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억지스럽지 않고 요란하지 않고 그냥 진심을 담아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게 너무 고마워서 정말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리에 들어가 앉았는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설교가 제 마음을 뒤집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그런 분노 아니면 그런 섭섭함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막 화가 치밀어오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날 그 목사님의 설교가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의 설교는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 있는지 다 낫는다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 있는지 다 낫는다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화가 납니까?
그러니까 지난 4년 동안 내가 기도했는데 믿음이 없어서 안 고쳐주신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은 도대체 뭔데?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내 병을, 내 다리를 고쳐주지 않는 거지? 그게 너무 화가 나서 4년 동안 기도하는 것이 억울하기도 해서, 그래서 제가 참지를 못하고 예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께 제가 여쭈었어요. 목사님,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 있는지 다 낫습니까? 그러자 그 목사님이 저를 보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지.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저는 그때 바울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바울의 병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떤 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바울에게는 39가지의 병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그런데 사실 40에 하나 가만 39대씩 5번만 맞았다면 온몸이 그 골병인 건 그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가 극심한 위장병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간질 환자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클레멘트의 기록에 의하면 등이 굽었던 고취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신경쇠약을 앓았다는 사람도 있고, 병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특별히 바울을 괴롭혔던 어떤 한 가지 병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부르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게 복음의 진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3번 기도했죠. 나아요? 낫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먼저 그 이야기를 해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 네, 그가 그 가시를 고쳐달라고, 거두어달라고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병이 나았을까? 안 나았습니다, 목사님. 그러자 그 목사님이 말하기를 나았다고요. 아니요, 낫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계속 나았다고 말하면서 그는 그 육체의 가시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3번의 기도 끝에 그에게 응답하시기를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몸에 육체의 가시를 부었다 말씀하시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니 너는 그 약함을 가지고 있으나 그 약함을 통하여 결국은 내 강함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너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저에게 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기도했을까? 해요. 아니요. 그러면 그 병 나았지. 이제는 더 이상은 그건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지. 그것은 그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 여전히 고통과 불편함은 남아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고 난다면 그건 더 이상은 병이 아니야. 그날 제 병이 나았습니다. 그날 제 기도를, 제가 그 병 다리를 고쳐달라는 기도를 멈춘 날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 저는 강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대답은 난 널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난 널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 거야. 그것이 그날 제가 깨달은 답이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연약함으로 남아있고 여전히 저는 부족함으로 남아있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주님 없이는 못 사는 겁니다. 주님만이 나의 강함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이 약해졌다고,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열매가 없거나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다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안에서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셔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모든 열매를 사도 바울을 통하여 다 맺으시고 다 일하셨어요.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정말로 이루어냈어요.
그 서바나 끝에 땅 끝까지 사도 바울이 가서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의 땅 끝은 서바나 끝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서바나 끝까지 가서 실제로 복음을 완전하게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많은 병과 아픔을 갖고 있다가 한들 사도 바울이 주님의 복음 사역을 전하는데 그 어떤 방해도 그 병이 받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도가 불합리하고 왜 응답되지 못하는가라고 고민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대로는 내 기도가 언제든지 응답되며 하나님의 방식으로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방식, 내 목적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라고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눈앞에 다가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내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읍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은 것은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목적이 아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목적을 추구했던 지금까지의 나의 기도들은 다 쓸모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던 거예요? 다 시간 낭비였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는 그 모든 삶의 과정에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최선을 다하여 가장 좋은 것. 그래서 내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이 아닌 내 원함, 나의 소망, 나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간구.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가시를 없애달라는 기도나 노진준 목사님이 소아마비 다리를 고쳐달라는 그런 기도, 랄프 카이포 목사님이 자기의 시력을 고쳐달라는 그런 기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이 아닌 내 기도였기 때문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시간 낭비였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간은 당연히 내 필요를 원하고 내 욕망과 요구를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건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도착하지 않을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한탄해요. 왜 안 되냐? 왜 안 이루어지냐? 제가 아까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기도는 그 간구하는 그 시간만이 기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기도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맺을 때까지의 내 삶의 모든 과정과 태도 전체가 다 기도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며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을 최고의 방법으로 최선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면 그것이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이 소원하고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인내하며 참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내 자아를 죽이고 내 방식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인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죽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과정 전체가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뭐가 쉬는 거예요? 뭐가 기도를 쉬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 이거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네?
내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네라고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포기할 때 여러분들 기도를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의 기도는 내 방식은 다 응답받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만 응답받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것들은 몽땅 다 쓸모없는 시간이었고 쓸모없는 기도였다라고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사고, 흑백으로 놓는 그런 사고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내 욕망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씩 내 방식을 꺾으시고 나에게 항복을 받아내시고 결국 나에게 동의를 구하심으로, 아까 랄프 카이퍼 목사님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내 영광과 네 시력이 낳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좋겠니?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시력을 포기해도 괜찮겠니? 라고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의 동의를 받아들여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우리도 받아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야 하는 과정 전체가 기도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늘 인생의 문제 앞에 속는 것은 내 방식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놓치는 거예요. 내가 내 방식대로 간다고 결정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여러 환경과 상황을 사용하셔서 나를, 내 욕망에만 취해 있는 나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려놓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요.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고된 수고가 헛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의 기도들이 헛된 게 아니라 믿음이 없을 때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로 바뀌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바꾸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만들어,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상 주시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미스타포도테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두 단어를 합성한 거예요. 미스도라는 단어는 임금을 대가로 지불하다라는 단어예요. 아포디돔이라는 단어는 나누어 주다라는 단어예요.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가 미스타포도테스인데 상 주시는 이라는 말로 번역되었어요. 미스타포도테스를 합쳐보면 임금을 대가로 지불하여 나누어 주다 이런 뜻이에요. 임금을 대가로 지불하여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임금을 대가로 지불하여 나누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임금은 누가 받죠? 월급은 누가 받아요? 일하는 사람이 받아요. 일 안 하면 월급 못 받아요. 일해야 월급을 받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임금을 주신대요. 월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월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믿음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월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상급인 거예요. 여러분, 월급 받읍시다. 하나님께 월급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하셔야 돼요. 어떤 일? 믿음으로 가세요. 믿음으로 일하십시오. 하나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으면 월급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지금도 우리 인생을 날마다 하루하루 인도하고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